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보면은 이 사탄 서밋이 완전히 우상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신전을 만들고 많은 유적지를 남겼어요. 자,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 가운데 비참하게 후대들까지 이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됐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430년이라는 것은 말이 430년이지 완전히 저주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전 세계 유리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 지금은 우리는 세 가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전쟁. 그래서 사탄 문화냐, 복음 문화냐. 지금 사탄들은 3단체를 통해서 많은 문화들을 남겨놨어요. 지금도 계속 발전돼 가고 있고요. 거의 우리 이 시대에 사탄이 만들어놓은 작품 속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없죠. 앞으로는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속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탄 신전이냐 복음 성전이냐. 그래서 외국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유적지로 관광지로 된 교회는 지금도 그냥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거의 문 닫고 카페나 아니면은 성전이 건물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등산객들이 그 차일 타는 곳으로 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레스토랑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죠. 그러면서 회당 운동이냐 RTC 운동이냐. 오늘 이 세 가지 전쟁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나온 것처럼 있게 되죠. 첫 번째가 장사꾼. 교회 안에서 내 자리나 인기나 위치나 일이 없으면은 힘든 거죠. 또 이익이 없으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속하고 싶지 않아도 내게 이익이 안 되면은 당연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방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메시지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난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걸 따라가죠. 교리 전통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야, 저렇게 많은 기적 능력 행하면은 우리가 위험하지 않냐.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유월절 양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재물 바치고 여기에서 모든 이득을 다 취하고, 교회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저 교회는 매일같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창세기 3장 문제 얘기하고 12가지라는 단어도 끄집어내고, 참 희한해도 거기다 또 62가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뭘 희한한 단어를 계속 만들어내냐,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장에 가보니까요, 너무나 사단들이 완전히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현장에 전략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 저분이 하는 행적을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증거를 보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거죠. 지금 능력 없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막 능력 베푸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사실은 이거를 기록할 때에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뒤쪽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전에까지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은 지금 앞에다가 배열을 해놨죠. 왜 그러냐면은 시간표상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순종, 열심, 노력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지 내 삶 속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고 흑암이 꺾이는 것이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로구나.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에 따라 달라요. 다 신앙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또 각자 과거에 배워왔던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맨날 우리는 찬송 불렀을 때도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비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이 전부 다 이 종교 노래, 종교 노래. 그죠? 맑은 물소리,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전부 다 종교 노래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멜로디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 장사꾼, 비방꾼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기도꾼.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훌륭한 법조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기도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문제가 발견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교회의 예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들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볼로 목사가 성경을 잘 못 깨닫고 있어요. 과거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모셔다가 밥 먹여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마가다라 합방에서 일어났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큰 응답받고 증인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군이 돼야 돼. 기독군이.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237 뭐죠? 성전 회복이다. 237개 나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독서량 혹시 잘못 얘기했나 싶어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니까 166위가 맞아요. 그 정도로 책을 대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이 성전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원래는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죠. 헤롯 성전, 결국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현실에 이 기득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말씀의 핵인 뭘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지금 여러분의 아까 우리 1부 메시지처럼 내 문제 해결, 질병 해결, 안 되는 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분이 누구냐? 이걸 지금 알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가 누구로 고백되어집니까? 내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건 해결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든 거예요. 그 다른 걸로 보면은 큰일 나죠. 안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나온 것이 전부 윤리, 전통, 제도, 어떤 교리로 여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 방주라든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또 뭐 있어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애굽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또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뭐 다섯 제사, 절기, 노뱀, 이 전부 다 뭘 가리켜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보여져야 돼.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겁니다. 하나님,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엉뚱한 거 붙잡고 고생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자, 이 말씀의 핵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듭니다. 장사하는 집.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절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수장절이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추수감사절로 바꾸어서 넓은 늘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어 하면서 여기다가 배추, 무, 아니면 또 뭐 감, 사과 쫙 갖다 올려놓고요. 풍성한 곡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절기가 구원의 비밀과 성령의 인도와 천국 배경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데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해도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 때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들이 모여드는데 한 200만 명 정도 모여든다고 그래요. 실제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되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 관리를 유지를 위해서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 그러면 이것이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내는 가치나 똑같은 거죠. 그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우리나라 하면은 10만 원 정도 보통 일당 10만 원.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20만 원. 그거를 흩어져 있는 100만도 아니고 거의 200만 되는 사람이 성전세를 전부 낸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액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 전부 다 눈 멀고 다리 저는 이런 짐승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는 제사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부패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제일 못된 걸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도 자녀들을 목사시키려고 하면은 서울대 갈 아이들을 보내야지. 나 고등학교만 할 거야 하는 이런 아이들 말고 정말로 실력 있고 정말 거기에 사명 가진 이런 렘넌트를 총신으로 보내라.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 옛날에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야, 너 대학 다른 데 갈 데 없으면 그냥 신학교나 가라. 신학교나 가라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고도 신학교 가라 안 그랬어요. 너는 서울대 가서 법대 가가지고 판사 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 생각들이 전부 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갈 뿐이지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사 지내는데 재물을 또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야 끌고 갈 수도 없고 힘드니까 거기 가서 사자. 성전에 가 사자. 그것도 성전 밖에서 하던 거를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팔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면 어떻게든지 퇴짜를 놓는 거죠. 먼지 많이 껴가지고 눈병이 났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은 깨끗한 재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물리시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 걸 또 사야 돼. 그럼 그게 보통 2배 정도 비쌌다 그래요. 거기에다 또 어떻습니까? 아니 로마 화폐를 어떻게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겠냐? 깨끗한 걸로 해야 돼. 은화로. 그래서 세겔로 바치는데 로마 화폐에는 보면은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황제입니다. 써놓으니까 그거는 드리면 안 되다. 부정하다. 그래서 은화로 딱 드려라. 그래서 은화로 드리는 것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꿔야 돼. 또 거기에 환전 차익이 생겨. 야, 이건 뭐 이래저래 계속 돈 버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관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소리 나오는 것이 돈 바꾸는 소리, 짤랑짤랑 돈 바꾸는 소리, 곳곳에 짐승 사고 팔고 하는 소리들, 거기에다가 짐승들의 소리까지 겹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소란스러운 성전이 된 거예요. 무슨 거기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1절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호세아서 5장 6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오십니까? 내가 혹시 이 교회에 와서 이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내 위치, 자리를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일찌감치 그런 예틀을 깨셔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는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들, 완전히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고 우상화되어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간절한 메시지로, 지금 여러분이 이 강단의 메시지, 이 시간은 구약시대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도 직업화돼 가지고 결국은 이거 목사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익되는 것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 가정 행복의 비결, 아니면은 뭐 부부 십계명 이런 거 가르쳐주고, 아니면 성공의 비밀들 계속 가르쳐주고, 그래서 모택동이는 어떻게, 또 그다음에 이순신 장은 어떻게, 훌륭한 인물들 계속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시골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시골 할머니들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뭐 듣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목사님이 속꼭지 적꼭지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 그거는 필요하죠, 그죠? 예, 소극적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하죠. 근데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를 자꾸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저는 설교를 잘하기보다 어떻게든지 이 복음 속에서 좀 우리 교회에 응답되는 메시지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오늘 먼저 누리고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과 완전히 민족주의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부심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실 전도와 선교에 관계없는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전도와 선교 관계없는 교회. 여러분 자신도 복음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에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왜?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줄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답을 줄 자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 재앙이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속에 이 시대가 질병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죠. 지금 이 질병 시대 가운데 재앙 시대잖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됐냐? 왜 로마가 무너졌냐? 더 이상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도 선교와 관계없는 교회는 전부 다 무너지고 유적지로 유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같은 이런 강한 유대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가요. 그게 우리가 결국은 복음 회복인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죠. 근데 초대교회는 뭐 중심이에요? 현장 중심.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사도행 2장 46절에 보면 사도행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부담이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니, 나가지도 않고 혼자 앉아서 맨날 메시지 틀어놓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죠. 정말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살려야 되는구나. 저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당연히 전도 대상자 적으면서 기도하면서 시간 펴놓고 기도하려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현장에 보면은 내가 10명, 30명 잡고 있으면 그 가운데 1명, 2명은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 온 친구도 보면은 중앙아시아에서 왔단 말이죠. 근데 고려인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권사님의 그 일하고 있는 그 자매를 붙였는데 그 자매는 이슬람권이에요. 전혀 교회와 관계없이 또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 속에 있는 그런 회교권에서 온 자매죠. 4달 됐어요. 4달. 그래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좀 떠든거리지만은 잘해요. 그래서 이제 붙인 거죠. 너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만날 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니까 너는 통역을 해줘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앉게 됐지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마침 또 수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멍하니 있어도 그냥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 3달이나 4달 알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만 얘기했어요. 가이드 알바니까. 성정 중심. 오늘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응답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고 이들은 안식일마다 모였죠. 안식일. 근데 이들은 매일 모였죠.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 주일. 주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날마다가 주일이죠. 그렇죠? 주님의 날. 그러면서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예요? 평신도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복음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모든 렘넌트까지 전도운동에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 같은 세상이다.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누리고 현장 살릴 그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절기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절기 중심. 근데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는 이런 중심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냈구나. 이는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방향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어른 중심으로 모였죠. 그렇죠. 20살 이상으로. 사실 아이들은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가요? 여기에 어린이 중심으로. 바울도 베드로도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을 때 그 마리아의 집에 아들인 마가가 심부름하고 있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된 사람이 바로 마가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후대가 이런 현장을 보고 자라난다고 하면은 이런 시대적인 인물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후대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 그래서 예배 단 쌓는 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단 쌓는 지금 하고 계시죠? 얼굴이 환한 것 보니까 다들 가정마다 이렇게 예배가 충만한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5학년 때죠. 6학년은 아니고 5학년 때 기억에 장로교 공과는 읽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들로 다 읽으면 이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구역장 하셨는데 못 가시면은 나보고 갔다 오래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어요. 가서 읽어주면 된대요. 찬송 뭐 불러요? 찬송은 없으니까. 찬송은 뭐 불러요? 가서 물어보래.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며칠 후 요단강 가서 왜냐면 그걸 들었으니까, 평상시 하는 걸 들었으니까. 할머니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은 주로 그런 걸 많이 부르거든요. 예, 찬송 뭐 부르냐 그러길래 오늘 며칠 후 부릅시다. 이래가지고 소망 있는 노래인데, 저는 그런 과거를 잘 몰랐어요. 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더라고요. 그 작은 체험인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유대교 전체 시스템은 결국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시스템이로구나. 완전히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갇힌 현장을 회복하는 시스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어떤 교회요?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그래서 이 다민족 살리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찾아가는 것도 되지만은 또 많은 나라도 가야 되지만은 현장에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이게 중요하죠. 와 있는 다민족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로 그들을 돕는 거죠.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살펴서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현장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여기가 뭐가 돼 있어요?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237 다민족과 함께 영적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영적 치유. 왜냐하면 지금 완전 질병 시대를 당해가지고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에 전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곳이 기도의 뜰인데 이것을 완전히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 어떻게 보면 진짜 손 안 대고 재물을 모으는 거죠. 저도 부산 용궁사라는 데를 가봤는데 입구에부터 12지간 띠별로 쭉 이렇게 돌로다가 형상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면은 벌써 아기 못 낳는 사람 절하는 곳, 이게 사업이 안 되는 분 절하는 곳, 저쪽에는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와불상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돈 넣게 만들고, 질병 걸린 사람 병 고치는 거기에 소원 비는 곳 이렇게 또 신당도 있고 저거 만들어서, 그래서 부적 아니면 또 염주 이런 걸 이제 팔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체화되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5가지 질병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호흡, 깊은 운동, 깊은 음식, 깊은 삶까지 합해가지고 삶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이미 메시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렘넌트로 서밋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들을 영성훈련, 지도자훈련, 전도자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완전히 62가지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138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복음의 각인, 기도의 뿌리, 전도의 체질되도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 서밋으로 불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사탄이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탄이 무릎 꿇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교회로,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저주를 꺾는 답을 가진 교회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현장에 누릴 수 있는 교회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 땅에 증거할 교회로, 이런 인물들을 세우면은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물을 끓을 수밖에 없는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너 우상 앞에 절할래? 불 속에 들어갈래? 나 불 속에 들어갈게.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나 불 속에 들어갈게.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들어가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타협하는 이것이 아니고요. 죽음이 와도 오직 복음.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 속에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어느 정도로요? 우린 결론적으로 오늘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제가 쉽게 그래서 벵글라데시에 있는 그 목사를 얘기했죠.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일하면서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듣고 신학원 들어가고 총신 들어가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비국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IS가 위협을 하면서 너 예수 전하면 죽인다 해도 나는 이 복음만 말하고 죽을 거야. 왜냐? 이 땅이 멸망당하는 이유와 저주받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목사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에는 입장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조금 기다려보고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지만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바로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 이 말 자체는 뜻이 날 죽여라, 죽여.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거는 부활에 대한 용어인데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표적이 뭐냐?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은 자기 육체를, 그러면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의 사건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표적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는 이것을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은 언약적인 한을 가져라. 저 골리앗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 앞에 섰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의의 분노. 그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는 왕 될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 앞에 오늘도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의 역사에 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제 성전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고 교회를 개혁하기 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길 원하시오니 이 시간부터 참된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